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하는 8가지 징후. 이 좁은 길로 들어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길을 걷고 그것을 하나님의 길로 이름 붙이고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에서 성경 구절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아닙니다. 적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흔들어 놓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쉬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안전하고 편안하며 인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좁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박수갈채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진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르는 것과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밝혀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틀림없는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시끄럽거나 화려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징조들은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어떤 징조들은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어떤 징조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징조들이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결코 제대로 살펴보지 마십시오. 이 8가지 징조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감정을 따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 당신은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으며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면 비록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의도적인 가지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축복만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속하지 않는 것을 잘라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가지를 결코 가지치지 않으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를 가지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잠재력에 만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편안함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 많은 열매, 더 깊은 헌신, 당신 안에 더 많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며 그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더 적게 원하십니다. 하지만 가지치기는 고통스럽습니다. 상실감, 불필요함, 혼란스러움을 유발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을 왜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걸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치기는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끝난 관계,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일,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무너진 계획, 이러한 것들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애신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잘라내시려는 것에 매달립니다. 위로, 친숙함, 정체성, 심지어 숨겨진 죄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가지치기 칼을 들고 오실 때 우리는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공격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건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축복에 앞서 칼날로 시작됩니다. 성장하고 싶다면 가지치기에 맞서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된 것을 제거하시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힘을 빼앗는 것을 그분께서 가져가시도록 하십시오.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당신을 새롭게 빚어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당신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보다 결코 더 가치 있을 수 없습니다. 가지치기의 고통이 지금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첫 번째 신호일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친구는 잃지만 분별력은 얻는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당신의 관계는 바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 주변에서 불편해할 것입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당신을 미워해서만은 아닙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0일부터 53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분열을 주러 왔느니라.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면 신성한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험담은 끊어지고 죄에 기반한 유대는 사라집니다. 미지근한 믿음에 안주하던 사람들은 당신의 불꽃이 거세질 때 불안해집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오해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여전히 편안함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불쾌감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타협하는 동안만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순종을 시작하면 그들은 사라집니다. 그들을 쫓지 마십시오. 받아들여지기 위해 당신의 부르심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명이 아닌 것을 소명 있는 사람들로 대체하기 위해 공간을 비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카롭게 하는 사람들, 당신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 분별력이 커집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건축 기간 동안 임시 발판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내주십시오. 남아있던 사람들과 떠나간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친구를 잃는 것이 상실이 아니라 당신이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 당신의 소망이 변하고 있습니다. 심오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예전에 원했던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연스럽게 성숙해져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바꾸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인기를 쫓는 것을 멈추고 순수함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과 순종에 대한 갈망을 멈춥니다.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초자연적입니다. 죄는 매력을 잃습니다. 한때 즐겼던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야망은 다시 정렬되고 기도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것을 멈추고 열매를 맺기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잘된 일입니다. 당신은 본래 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박수갈채보다 거룩함을 갈망하며 당신의 영혼을 세워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당신의 갈망의 변화는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신호, 완벽함이 아닌 평화 안에서 걷는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삶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치지만 내면에서는 평화가 깃듭니다. 당신 주변의 상실감, 내면의 고요함, 압박감, 고요함이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상황에 뿌리를 두지 않고 관계 속에 뿌리를 둡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힘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번째 신호, 확신을 느끼고 반응한다. 죄가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확신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예전에 네가 아니다 라고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 해로운 행동, 해로운 습관에 민감해집니다. 불순종 후에 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진정한 행보는 확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입니다. 확신에 응답하면 영적인 청력이 예민해집니다. 확신을 무시하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확신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당신은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6번째 징후, 작은 확신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경우는 드물지만 종종 구체적인 패턴을 속삭이십니다. 구절은 적절한 때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설교는 당신의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합니다. 낯선 사람이 당신이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을 문자로 보내줍니다. 시편 37편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의 발걸음은 여호와께서 정하시느니라. 모든 지연, 방향 변경, 문 닫힘은 거절이 아니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당신의 의식은 예리해집니다. 우연은 사라지고 분별력은 높아집니다. 반복되는 표징, 부드러운 확신, 반복되는 평화를 본다면 그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7번째 징후, 당신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위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확장하십니다. 말을 더듬던 모세, 숨었던 기드온 파도에 발을 디딘 베드로 위로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격이 부족하신가요? 좋습니다. 긴장되신가요? 훌륭합니다. 확장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시기에 완벽한 위치입니다. 확장은 벌이 아니라 바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성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합니다. 8번째 신호. 당신은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명성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이 있습니다. 이 열매는 영원합니다. 삶에 영향을 미치고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과대 광고가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이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결론. 그 길을 굳건히 하라. 하나님의 길은 좁고 외로우며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걸어가십시오. 편안함, 인기 또는 군중을 잃을 수도 있지만 생명을 얻습니다. 충실함을 유지하십시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원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재정비하십시오. 다시 헌신하십시오.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 길 안에서 걸어가십시오.